히브리서를 오늘, 그러니까 뭐 히브리서뿐 아니라 여러 서신서를 볼 텐데요. 히브리서의 주제가 되는 내용 중 하나가 바로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이고요. 2절 한번 보시면은 2절 중간쯤 보시면 우리 주님은 무엇으로 소개하고 있죠? 2절 중간쯤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다. 그렇죠? 예, 우리 주님이 만유의 상속자가 되십니다. 예,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2절 하반절 무엇을 지으셨습니까? 이 세계를 지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세계를 운행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 이 사회에 있어서 사실은 나라가 없으면 교회도 없죠. 물론 정확하게 표현하면 나라가 없더라도 복음은 있죠. 복음은 살아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가 없으면 한국교회가 없겠죠.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나라에 대한 걱정, 나라에 대한 근심, 나라에 대한 우려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나라가 혼란스러운 가운데서도 우리가 저 밑에 흐르는 우리의 신앙적 관점, 세계관은 하나님이 이 세계를, 우리나라를 다스리신다, 통치하신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는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기록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서신서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서신서, 편지글 다 그렇습니다만 그때만 하더라도 해방을 경험하지 못한 순간에 기록된 말씀들입니다. 그 어떤 것 하나도 주의 능력으로 출애굽을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일반 서신 모두가 다 여전히 로마가 통치하는, 그러니까 로마의 속국에 불과했던 유대인들 혹은 이방인들, 그러면서도 또 로마 사람들도 믿고 주인도 믿고 종도 믿고 남자도 믿고 여자도 믿는 그런 믿음을 고백하는 성경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3절 보시면은요, 그리스도는 누구이신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다. 예, 아까 어떤 가수가 노래했던 것처럼 내가 빛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죠. 예, 교회 선교의 최종적인 고울이 뭐냐? 예,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이제 내가 드러나서는 사실은 그거는 장로교 신학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물론 다른 여러 교파를 우리가 함부로 해서도 안 되고 할 수도 없습니다만, 그분들은 그분들의 색깔대로 어쨌든 자신들의 신앙의 그런 어떤 모습들을 묘사할 겁니다. 근데 그 묘사할 때에 혹여 우리와 다르다고 해서 폄하하거나 저 하나님께 영광도 못 올리는 것들 이렇게 보시지 마시고요. 우리는 깔뱅의 이제 후예들이기 때문에 이 언어에 훨씬 더 가깝고 이 언어를 중심으로 장로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말씀, 특별히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요 본체의 형상이시다. 그러니까 오로지 하나님께, 그리스도께 영광 돌리는 것, 예배가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것의 그 모습은 뭐라고 평가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지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에 초점 맞춰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 인원이 늘어나고 예배 분위기가 좋아지고 예배에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완비된 것, 이런 것도 물론 예배의 회복이라고 말할 수 있죠. 말문이 막혔던 분이 말문이 터지고 기도가 막 쏟아져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가 쏟아져 나오는데 계속 끊임없이 원망, 불평, 개혁, 이런 것들만 나온다 그러면, 그게 기도의 회복이라고, 초보적 회복은 맞을 수 있는데요. 결국 기도의 회복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간구하는 거죠. 네. 이제 그런 것처럼 예수께서 영광의 광채시다, 우리가 아니다, 교회가 아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3절 중간쯤 보시면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하게 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복음이 교회가 해야 되는 사역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 할 것입니다. 자, 이제 야고보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야고보서를 한번 펴보세요. 야고보서가 그럼 강조하는 핵심 주제는 무엇일까? 물론 사람에 따라 여러 구절들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오늘은 야고보서 2장 15절에서 17절을 한번 펴서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 찾으신 것 같으니까요. 히브리서 다음이 야고보서니까 다 찾으셨을 것 같아요. 네, 한번 읽어볼까요? 2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자, 시작.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뭐 여러 가지 설명들이 필요할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야고보서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구절,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가 당시 초대교회 공동체들에게 말해주고 싶었던 부분, 그것은 실천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러니까 구체적이고 실체적인 또 실천하는 실체가 있는 이런 믿음이 참된 믿음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빵이 먼저냐 복음이 먼저냐 뭐 해묵은 논쟁 중에 하나죠. 선교할 때 뭐 정말 복음을 전해줘야 되는지 빵을 전해줘야 되는지 뭐 이런 거 가지고 한때 선교사들이 갑론을박을 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뭐 한쪽에서는 말로만 복음을 선포하고 말로만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그러면서 실제로는 돕지 않는다. 그러면 뭐가 되겠느냐? 뭐 이래가지고 또 한쪽에서는 복음보다는 우선되는 게 구체적인 뭐 구제 사역, 뭐 구호 사역, 학교 사역, 뭐 혹은 병원 짓는 사역 이런 것들부터 먼저 하고 기독교에 대해서 좋은 어떤 이미지 그런 거를 먼저 만든 다음에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근데 요즘에 와서는 뭐 두 가지 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느 하나만 이야기해서 되는 건 아니고 또 어떤 지역은 하나만 가지고도 돼요. 어떤 것 중에 하나든 뭐 상관이 없겠습니다만 그러나 이제 빵은 결국엔 복음을 전도해야 하는 이제 그런 데까지 나아가야지. 빵만 전도해가지고 빵만 전해줘가지고는 조금 곤란하겠죠. 뭐 우선순위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복음을 전한 쪽에서도 좀 구체적인 어떤 그런 실천함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초대교회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뭐 그들 상황을 다 뭐 알 수는 없죠. 왜냐면 뭐 동영상을 그때 찍기를 했으니까 뭐 그때 모습을 누군가가 자세하게 기록으로 남겨놓지 않아서 성경에 나와 있는 몇몇 구절들을 통해서 우리가 연구하고 또 추론해서 아는 것뿐이긴 합니다만, 그러니까 입으로만 복음 전하는, 그러니까 입으로만 경건한 사람들이 있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뭐 오늘 우리 식에 적용을 하자면 주일에 교회에 와서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갔다 뭐 이렇게 평할 수도 있고요. 말은 굉장히 복음적이고 또 성경적인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실제 삶은 그와는 반대의 삶은 사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행함이 있어야 된다. 우리가 말을 하는 것과 또 가르치는 것과 사이에 너무 심한 괴리가 있어서는 안 되죠. 물론 우리 목회자들 설교하는 사람들도 항상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뭐 신학교에서 배울 때 설교자가 자기가 설교한 대로 안 살아도 되느냐? 물론 이제 살아야 됩니다. 그랬더니 이제 한 학생이 질문을 한 거죠. 그러면 우리가 살 수 있는 것만 설교하라는 말입니까? 우리가 해서 보니까 목회자가 해보니까 이거는 내가 실천할 수 있더라.
그럼 실천할 수 있는 것만 설교해도 되냐? 그것도 아니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서로 우리가 실천을 못한다 할지라도 복음은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선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설교자는 또한 동시에 회중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하는 사람으로만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회중이에요, 우리도.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도, 목회자도, 전도사님도 알고 보면 말씀의 사역자,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지만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여전히 부족한 상당한 노력을 해야 하는, 그러니까 뒤집어서 설명하면 목회자도 죄 짓는, 범죄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물론 목회자가 실천할 수 있는 말씀을 힘있게 전해야 되는 것 맞습니다만 우리가 100% 실천을 그러니까 안 하겠다 그 뜻이 아닙니다. 그 뜻이 아니고 못한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힘있게 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가짜를 전하는 게 아니라 유명한 사람의 교훈을 전하는 게 아니라 역사적 유명인의 말을 인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고 설교해야 하죠. 그러나 문제는 뭐가 있어요? 괴리가 있을 수 있다.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야고보서는 뭘 이야기한다고요? 행함이 있는 믿음. 이걸 이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적용하게 되면은 또 엄청 많이 적용할 수가 있어서 오늘은 여기까지. 자, 베드로전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베드로전서가 어디에 있을까요? 베드로전서 빨리 한번 찾아보세요. 베드로전서는 앞쪽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히브리, 야고보, 베드로전서 그 다음에 나오죠. 바로 앞에 보시면 베드로전서 4장, 그럼 뒤쪽으로 가야 되겠네.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베드로전서와 베드로후서를 또 이렇게 따로따로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는 4장 13절, 14절 찾으신 줄 알고 또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벌써 느낌이 오셨죠? 13절, 14절만 읽더라도 베드로전서를 사실은 다 읽어야 됩니다. 다 읽어야 되지만 우리가 요절, 중요절이라고 하는 것만 읽었을 때 베드로전서, 그러니까 베드로가 보낸 편지를 읽는 교회들이 지금 어떤 상황이었겠다 말할 수 있을까요? 뭘 받는 상황? 고난받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 교회 교인의 주제들은 그냥 기도할 때마다 아이고 주님 그냥 저희 힘들어 죽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교회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 고난을. 그러니까 교인이 받는 고난, 신앙생활하면서 생기는 고난, 몰래 숨어서 막 교회 생활하고 전도해도 저 사람이 혹시 로마의 앞제비는 아닐까? 유대교 앞제비는 아닐까? 그런 전전긍긍하면서도 또 마음에 움직여져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 사람이 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 말고도 예수 믿으려고 하는 사람이 왔으니 전해주세요. 또 신나가지고 또 우리 또 복음 전하러 갑니다. 그래, 내가 이번에 한 사람 전도한 거 잘한 거야. 그래가지고 어디 스타벅스가 됐던 어디 갔단 말이에요. 갔더니 정말로 한 서너 명이 와 있어요. 거기서 또 열심히 전도합니다. 예수가 진짜다. 실제로 있었던 거예요. 그 마음에선 가짜다. 터키에서 진짜로 있었던 일이거든요. 열심히 이렇게 전도했는데 그 사람이 데리고 온 사람이 종교경찰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선교사가 그 자리에서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잡혀서 결국에는 옥고를 며칠 치르다가 강제 출국당하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힘있게 복음을 전한다고 교회 생활한다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선교사들은 하루 종일 전전긍긍하면서 좌우주 막 살피면서
윗집 아랫집 막 걱정하고 뭐 예배를 드리다가 혹시라도 이 기독교적인 뭐가 새어나가면 그런 뭐 이슬람이라든지 중동 지역에서는 뭐 명예살인이라고 해서 죽여도 할 말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재판을 받아도 다 풀려나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을 받는 상황인 거죠. 이랬을 때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죽하면 이런 이야기를 할까? 그러니까 이제 박해가 만연한 시대다. 그리고 믿음의 생활에 있어서 정말 힘든 그런 여정으로 신앙생활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요 구절만 통해서도 퍼뜩 떠오르는 거죠. 14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우리는 오히려 복 있는 자다.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신다. 13절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마지막 때 재림하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할 것이다. 왜? 주를 위해 주님의 고난에 내가 참여한 것이기 때문에 라고 하는 거죠. 오늘 이제 지금 퍼뜩 생각나는 게 오여전도회니까 오여전도회가 한 주간 동안 열심히 그냥 자기들 생활하기도 바쁜데 그냥 주방 봉사한다고 막 열심히 했어요. 옆에서 막 궁시렁 댈 수도 있어요. 그런 거 하지 말자. 안 하는 교회 많다더라.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뭐 누가 뭘 알아주겠느냐. 너희 남편 뭐 밥은 해주고 왔냐. 뭐 너희 애들은 뭐 굶고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죠. 그러나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가 만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여기신다면 이게 이제 기뻐할 수 있는 거죠. 주의 영광, 주께서 영광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즐거워하는 이유는 주님이 우리를 인정하기 때문이죠. 인정함을 받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받는 것과 자기가 잘못해서 치욕을 받는 것을 이렇게 구별을 했죠, 성경에서는. 근데 어쨌든 여기서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당하는 일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없는 게 아닙니다. 있습니다. 믿음 생활하기 때문에 겪게 되는 치욕, 고난, 그 고난 가운데서도 교회가, 초대교회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베드로후서 2장 1절을 보겠습니다. 한두 장 넘기면 베드로후서가 나옵니다. 베드로후서 2장은 1절이 베드로후서의 전체적인 중심 주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서신서들의 요절만 이야기를 짧게 하는 이유는 이 서신서들이 갖고 있는 상황, 그게 바로 초대교회의 상황이기 때문이죠. 자, 베드로후서 2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신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아멘. 이 초대교회 가운데 어느 정도 세월이 흐르고 나니까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게 수십 년 지나야 나타나는 현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개척교회, 복음이 전파되지 얼마 되지 않아서 선교사들이 선교지에서 교회를 개척해도 이와 유사한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기서는 이제 이단 그랬는데 오늘날과 같은 이단까지는 아니겠습니다만 그래도 복음이 아닌 다른 가르침을 가만히 끌어들여서 자신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핏값으로 사셨는데 그 주님을 결국은 부인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됨으로써 결국에는 멸망에 이르게 하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생들, 그러니까 한마디로 거짓 선지자와 거짓 선생을 삼가해야 한다. 여기 지금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복음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하지 않으면 넘어가기 쉽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에 이와 같은 이야기가 있다는 것은 변별이 쉬워서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러면 초대교회가 이거 문제도 아닌 거죠. 그렇지 않아요. 너무 쉬우면 문제가 아니죠. 굳이 베드로 후서까지 써가면서 이런 얘기 할 필요 없잖아요.
이게 변별이, 그러니까 구별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에요. 정말 교묘하고 헷갈리고 맞는 것 같고 들어보면 맞는데 끝에 가면 이상해지는 거예요. 뭐가 이건 좀 아닌 거예요. 이런 가르침들이 있다 라고 하는 거고요. 자, 요한 1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4장입니다. 또 쭉 넘어가시면 요한 1서가 나오죠. 요한 1서 4장 7절에서 8절. 그러니까 7절에서 8절은 보시면서 밑줄을 쫙 치셔야 되는 거죠. 왜? 이게 이제 중요한 요절이니까요. 이제 다만 성경을 통독하시거나 읽으실 때 이 구절 읽었으니까 다 읽었다 그러시면 안 돼요.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으시되, 특별히 오늘은 그냥 서신서 전체적으로 보기 때문에 요절을 중심으로 보고 있습니다. 요한 1서 4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최근에도 어떤 이단이, 이단 교회죠. 어느 교회에선가 말도 안 되는 어쨌든 성적 착취를 해가지고 또 신문지상에 또 나왔어요. 또 신앙 고백을 하면은 아주 부끄러운 짓을 해야 된다는, 어쨌든 이 세상에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나타나니까 계속해서 이제 교회가 그리스도 교회, 이 건전한 이 정통적인 교회까지도 혹시 너희들도 그런 거 아닌가라는 색안경을 끼고, 그렇지 않아도 전도가 어려운 시대에 여전히 21세기 한국 교회가 벌써 140년이 됐는데도 여전히 이런 문제들이 생기고 있다는 게 참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절들이 말하는 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고 하는 말의 본래적 의미를 분명하게 알아야지, 이게 소위 말하는 에로스적 사랑을 서로 나누자 이런 얘기 절대로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말로, 시쳇 말로, 요즘 말로, 남녀가 유별하고 이렇게 되는, 이게 갑자기 조선시대 얘기를 해서 그렇긴 합니다만, 이게 다 다른 것이지,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게, 그러니까 주인과 종, 노예가 서로 사랑하자, 그런 얘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지배자와 피지배자가 사랑하자, 이런 얘기였지, 이게 서로 간의 어떤 그런 에로스적인 사랑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닌데, 이게 이제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이 주 안에서 서로의 그리스도인됨을 확인하고 사랑할 수 있다, 이런 거거든요. 오늘날에는 사실 이게 실천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성경에는 마침 이제 그게 없는데, 근데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연구해 보면은 그런 얘기가 나와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도 소위 말하는 정치적 우파와 좌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민중봉기를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열심당원이 있었습니다. 주의 제자들 가운데는 칼을 소지하고 다니고 언제라도 민족을 위해서 칼을 휘두를, 그러다 나중에는 조금 바뀌어서 예수를 위해서 칼을 휘두를, 이런 주의 제자들이 있었어요. 한편 심지어는 마태 같은 민족의 배반자도 있었어요. 그죠? 이거는 로마 앞잡이죠. 못된 거죠. 이거 못된 사람이야, 이거. 그죠? 아니, 마태가 천국에서 누가 내 얘기하나, 왜 이럴지 모르겠는데, 성경에 있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서로 하나가 될 수가 없죠. 왜냐면 열심당원은 로마를 전복시키는 거예요. 유대를 해방시키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글쎄요,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 어디라고 얘기를 해야 돼? 이걸 우파라고 해야 돼? 좌파라고? 우파든 좌파든 사실 민족 해방이 있어도 똑같은데, 조금 세다라고 하는 면에서는 좌익이라 그럴까요? 근데 일본은 센 쪽이 우익입니다. 그러니까 나라마다 좌익과 우익의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어쨌든, 그리고 이제 한편에서는 바리새파 같은 사람들도 있어요. 기도해야 된다. 오직 기도로만 하나님 나라가 훅 하고 내려오는 것이다.
아니, 예수님 시대 바리새파가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딴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중도인 것처럼도 보이는. 근데 이런 사람들이 다 주의 제자 안에 섞여 있었어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아마 아침에 채널을 틀면 서로 싸웠을 거예요. 그죠? 아침에 채널, 왜냐면 정치 뉴스 나오면 그땐 서로 싸웠을 거예요. 주의 제자라도 주께서 야, 얘들아, 예배 드리자 하기 전까지는 서로 싸웠을 거예요. 박 터지게. 말이야. 본디오 빌라도 말이야. 죽여야 된다고. 어디서 이동한다 그러는데 폭탄을 던져야 된다고.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 저쪽에서는 아이, 그러지 마. 베드로 형 왜 그래? 우리 기도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면 마태는 그래도 나 지난번 그 사람 만나가지고 뭐 생일에 그 사람 나한테 뭐 모두 주던데. 이러고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마태는. 근데 이제 이따가 나중에 예수님이 자,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가자. 그때는 이제 침묵하는 거죠. 어이구. 예. 근데 뭐 이게 현실적으로 정말 어려운 얘기예요. 근데 그 얘기한 거거든요. 이게 서로 에로스적 사랑하자 그 얘기가 아니에요. 다 아시죠? 그런 얘기 아닙니다. 요한일서에서 나오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유대인인데 사마리아인 사랑하자. 우리는 이게 감이 안 와요. 그래서 제가 자꾸 우리나라에 빗대어서 설명하지 않아요. 정말 쉽지 않은 얘기죠. 근데 딱 들어맞지는 않지만 정말 그런 거거든요. 남한과 북한 뭐 주민하고 거의 유사한 거예요. 이거는 엄청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엄청 틀리잖아요. 우리는 북한 주민 되게 사랑합니다. 언제 사랑하죠? 남으로 넘어왔을 때, 그전에 기순했을 때, 그때야 사랑하죠. 근데 저쪽에서 우리한테 총질했다. 절대로 사랑 안 합니다. 네? 근데 이게 이제 주 안에서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평양에 있는 무슨 만수대교인가 뭐 교회 이름도 제가 요즘은 다 잊어먹었어요. 옛날에 제가 총회 있을 때야 관계를 해가지고 뭐 이름을 기억했는데 지금은 다 잊어먹었는데, 여하튼 그 교회 교인들을 혹 뭐 북경에서든 동경에서든 만났다 이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 여기에 김일성 배지 달고 있는데 이씨 뭐 이러면서 우리가 예배 드리기 전에 일단 싸우고 이거 띄고 하자. 이거 떠야 예배를 드리지. 이거 안 띄면 우리 그렇게 할 수 있냐 말이죠. 이게 정말 실천하기 어렵습니다. 이게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요한 1서 얘기고요. 요한 2서를 보겠습니다. 요한 3서까지만 할 겁니다. 요한 2서, 이건 1장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7절입니다.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저 그리스도니. 아멘. 요한 사도 때쯤 되면은 이제 이런 이단적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근데 그렇게 설명하면 그냥 우리는 기독교 이단이긴 한데 그 이단적 사고, 그게 아니고 좀 더 정확하게 말을 하면 이 시대의 철학이었어요. 뭐가? 육체는 악하고 영혼은 선하다. 우리 성도님들이 사실은 옛날에 그 중고등학교 시절에 배웠어요. 세계사 시간에 배웠는데 이게 하도 오래전에 배워가지고 기억이 안 나실 거예요. 이게 이제 뭐 어쨌든 뭐 헬라 철학 중에 이제 그노시스라고 하는, 그노시즘이라고 하는 그 주장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그 시대를 관통하는 일종의 시대 정신 같은 거예요. 이거 모르면 간첩인 거예요. 이 얘기는 다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인간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다? 육과 영으로 구성되어 있다. 근데 이 육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악한 것이다. 그래서 없어져야 된다. 그럼 우리의 고귀한 건 뭐예요? 영만이 고귀한 거예요. 근데 예수께서 육체로 오셨다고 설명하니까 영지주의에 빠져있던, 헬라 철학에 빠져있던 당시 석학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는데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어떻게 내가 믿는 그 멋진 신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올 수 있단 말인가
하면서 자기 시대 정신, 시대 철학, 자기네 문화, 자기네 지식으로 예수님을 판단하고 분석하고 분해하고 자기네들 입맛에 맞게 예수를 다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온 것은 육이 아니다. 그런 더러운, 그런 없어질 육체로 예수님이 왔다가 할 리가 없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었어도 된다 그거예요. 왜 가능해요? 육체 그까이 거 아무 쓸데도 없는 거. 주님은 우리보다도 우월한 분이기 때문에 원래 영적 존재였는데 육신을 가진 것처럼 보여준 것뿐이다. 사람들 눈에 가시적인 형태로 보여준 것뿐이다. 그러니 십자가에서 죽었어도 그거는 육체의 고통 아무것도 없는 거다. 육체는 필요 없는 거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이 구원받는 거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성도님들 들으니까 어떻게 좀 그럴듯하게 들리셨습니까? 아니면 맞긴 맞는 것 같은데 아닌 것도 있는 것 같고. 근데 이게 2000년 전에 당시 사람들은 맞다 소리를 훨씬 더 많이 한 거예요. 지금 제가 가서 이런 소리 하면 너 목사 그만해 그럴 거예요. 저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방금 제가 설명한 것처럼 절대로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2000년 전 교회에서는 누군가가 이렇게 설명하니까 사람들이 그러네. 그게 맞겠네. 에? 그게 우리 헬라 철학에 맞지. 그래야 신이지. 신이 그 정도도 못하나? 신인데. 왜? 그들은 제우스가 신인데 올림푸스 신전에 있는데 이 땅에 내려올 때는 인간의 형체를 가지고 내려온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그거는 실체는 아니에요. 실체, 본체는 올림푸스 저 위에 있는 어마어마하게 큰 신인데 인간에 와서 활동하려니까 요따만하게 줄인 것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고 만질 수 있도록 해준 것뿐이지. 그래서 인간하고 사랑도 하고, 그래서 뭐 아들도 낳고, 뭐 헤라클레스도 낳고, 누구도 낳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게 이제 생각이 됐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예수님 같이,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믿게 된 거예요. 자기는 이제 로마 신을 포기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포기 안 한 거죠. 여전히 그 속에는 뭐가 남아있어요? 헬라 철학이. 과거의 신에 대한 생각들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다 그랬죠. 우리도 유교적 전통, 불교적 전통, 심지어는 무속적 전통까지도 사실은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 저 밑바닥에 있다 그랬습니다. 언제 그랬냐? 그거는 이제 그때 제가 몇몇 설교한 거를 또 기억을 해보시면 나온다 그랬습니다. 우리말에도 이 무속 언어가 많이 있었다. 혹 기억나세요? 신방. 이게 원래 무속인들이 사용하던 언어였다. 설명드린 적 있는데 기억나세요? 네. 단골. 네. 이것도 사실은 무속 용어다. 네. 점집에 무당을 자주 찾는 사람을 단골이라고 불렀다. 그러니까 우리말에도 이 무속적인 영향을 받은 언어들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나 뭐 단골은 뭐 보편적으로 지금 쓰이는 반면에 신방은 특이하게도 우리 기독교가 받아들여서 여전히 남아있는 우리만 쓰는 기독교만 쓰는 교회만 쓰는 단어가 지금은 되어 있죠. 여하튼 그건 이제 단어가 그렇다는 거고요. 뭐 심성이나 뭐 어떤 기도하는 태도들은 뭐 나중에 또 따로 하기로 하고요. 자, 요한 3서 마지막 하나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3서. 유다서도 있었는데 유다서 계시록은 나중에 혹 기회 있으면 다시 하도록 하고요. 요한 3서 4절입니다. 요한 3서 1장, 요한 3서는 1장만 있습니다. 요한 3서 1장 4절. 자, 시작.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아멘. 사실 우리도 그렇죠. 따로 설명할 게 없을 것 같아서 한번 읽어보려고 했는데 주안점을 뒀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것, 이게 이제 중요한 거고요. 요한이 볼 때 요한의 자녀는 누구겠어요? 교인들이죠. 성도들입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들에게 있어서 자녀는 곧 성도예요. 물론 우리는 천주교회처럼 사제를 혹은 전문 종교인을 신부,
신적인 아버지, 영적인 아버지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아버지가 되면은 영적인 자녀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사실은 성경적 용어이면은 맞습니다. 다만 한국적 정서로서는 조금 거부감이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 군사부 일체인데 내 아버지 말고 또 다른 아버지가 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복잡해지는 거죠. 실제로 그런 별것 아닌 것 가지고 예전에 그것 때문만에 천주교가 박해받은 건 아니지만 상당히 그런 것들이 조선 천주교도들이 믿었을 때 조선 백성들에게 거부감을 줬던 건 사실입니다. 여하튼 여기서 이제 뭐 우리가 우리 개인의 자녀를 말하는 게 아니라요. 요한이 말을 하기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교 교회 영적 지도자, 그것이 오늘날에는 뭐 목회자가 됐던 뭐 장로님이 됐던 뭐 안수 집사님이나 권사님이 됐던, 왜냐면 우리는 구역이나 여러 가지 부서들을 섬기니까요. 무엇이 가장 기쁜 것일까? 내가 만들어 놓은 역사와 전통을 굳게 지키는 것. 그래, 봉사부는 이렇게 해야지. 이런 거 물론 중요하죠. 그래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김장을 담글 때 비법 몇 대 몇. 이거를 10년이 지났어도 우리 후배들이 하고 있다. 아싸. 이것도 뭐 기쁜 일이에요.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 교회가 기뻐하는 것은 뭐냐? 진리 안에서 행한다. 이게 이제 교회가 교회로서 남는 거죠.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거죠. 여전히 이 시대는 한때는 부흥했지만 예루살렘 뭐 성령 대부흥 있었잖아요. 부흥했지만 예루살렘 박해 이후에, 스데반 박해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는 흔적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사라졌죠. 사라졌습니다. 뭐 교인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대놓고 모일 재간이 없었던 거죠. 그리고 수많은 성도들이 각자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교회들을 설립했지만 뭐 우리 아시는 바와 같이 사도행전에 있는 그대로 유대인들이 쫓아다니면서 교회를 그냥 박해하고 문제 삼고, 심지어는 어디까지 나가요? 그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나오기까지 했다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초대교회 내용이고, 그 이후에는 어떻게 돼요? 뭐 로마 황제 네로라든지 그런 특별한 몇몇 로마 황제들에 의해 기독교 박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어서는 사실 뭐 역사적으로 사실 좀 찾아보기가 어려운 아주 심각한 박해 시대가 대략 한 300여 년이 흐르게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그러면 언젠가는 다시 한번 꽃피우게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또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떤 모습을 보였었는지를 한번 살펴봄으로써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을 되새겨보는 그런 시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초대교회 안에 또 여러 서신들, 성경이 서신서로 기록되었을 때에 그 교회들이 가졌던 핵심적인 문제들, 당면한 과제들을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의 교회와는 분명 상황도 다르고 또 형편도 다르지만 초대교회에 있었던 일들을 우리가 좀 더 다각도로, 좀 더 종합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오늘 이 시대 저희들에게도 잘 적용해보는 은혜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귀한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그 섬김과 봉사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